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헌물에 담아 주께 드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그렇게 주 앞에 드리는 각 사람의 감사의 예물과 그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친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해방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웃들을 전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방교회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해방교회를 왜 해방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해방둥이에요. 해방둥이. 그게 몇 살인지 알겠죠? 제가 해방둥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마 해방 축제를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교회가 가졌는데 그때 해방둥이 설교가로 저를 불렀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일본 식민지 시대가 끝날 때 나를 세상에 이렇게 낳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일제시대가 끝나자마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방둥이가 해방교회 오니까 해방된 기쁨이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저는 이번 사흘간의 축제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해방의 영이 임하시고 또 해방의 기쁨이 함께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방됩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해방됩시다.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갖는 최고의 축제죠. 축제.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꽤 살게 되어서 뭐 잔치한다 그래도 커다란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옛날 우리가 참 어려웠던 시절에는 동네에서 잔치한다 그러면 그 며칠 전부터 동네 사람 모두가 기다리던 진정한 축제였습니다. 부흥회도 그랬고요. 부흥회도. 근데 요즘엔 부흥회도 부흥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설렘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고. 축제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축제는 기쁨입니다. 축제는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역동성 있는 저는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하버드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의 신앙과 구별되는 현저한 특성이 있다면 뭘까? 기독교 신앙은 축제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축제의 신앙. 구약에 보면 명절이 많이 나오죠. 무슨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가 많습니다. 그런 명절, 절기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페스티벌. 축제죠, 축제.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 축제의 신앙입니다. 잔치를 한다, 축제를 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무엇보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잔치는 기쁨입니다. 기쁨. 어떤 젊은이 하나가 군대 갔다가 휴가 맡아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 표정이 엉망이에요. 아버지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는데 아버지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왜 그러세요? 글쎄 다 아무 일 없는데
내가 요즘 차 한 잔 계속 마시는데 혹시 그 차 때문에 그런가? 아니 무슨 차 마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사대 내가 요즘 구기자 차를 마신다. 구기자 차를 마시다가 구긴 모양이다. 아들이 잠깐 기다리세요. 밖에 나가더니 뭐 사왔대요. 뭐 사왔을까요? 피자를 사왔습니다. 피자. 예. 이거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 못 알아듣는. 네, 얼굴을 꾸기지 마시고 피자 이 말이에요. 아, 피자. 옆에, 뒤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피입시다 한번 해보세요. 피입시다. 예, 아까보다 훨씬 보기가 좋으네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니 이 세상에 그렇게 얼굴을 필 수 없는 수많은 걱정, 고통, 아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어떻게 축제를 누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소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잔치도 축제죠. 축제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그분이 참여하여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축제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축제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축제를 계속하지 못할 만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잔치 못해요. 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를 닫아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축제를 위협하는, 우리들의 기쁨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축제를 누리며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 그 비밀은 뭘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장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장에 예수님을 초대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한번 따라서요. 날마다 삶의 마당에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자, 옆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삶의 마당에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이렇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해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이 지난 어느 날, 그런 의미일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적 유태인들은 하루에 일주간의 날마다를 우리가 부를 때, 한 주간을 부를 때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우리는 주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적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뭘 따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그걸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날 해가 질 때, 선셋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게 샤바트, 안식. 네. 그 다음 날이 첫째 날이에요. 다음 날이 첫째 날.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유태인에게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오늘이 첫째 날. 네, 첫째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둘째 날은 언제일까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일까요? 화요일. 근데 한 주간 가운데 전통적 유대인들은 사흘째 되던 날 화요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자, 이제 창조의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혹시 창세기 1장 이런 거 읽어보신 일이 계십니까? 네. 첫째 날 뭘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둘째 날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쉽게 말하면 하늘과 바다. 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뭘 만드셨습니까? 땅을 지으셨어요. 땅을. 그리고 땅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땅이여 씨를 맺는 과목을 낼지어다. 땅에서 우미 돋아요.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날.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우리처럼 주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에 많이 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어? 혼례가 있어. 좀 다르게 읽혀지죠? 네,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사고가 났다 이 말이에요. 잔치를 계속하지 못할 만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잔치가 계속되었어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사고를 극복하고 축제를 계속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2절이 대답입니다. 자, 본문의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그 잔치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받아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잔치석상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사고가 일어났지만 문제를 극복하고 축제를 계속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초대받아 오셨을까? 자, 오늘 본문에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잔치집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자기 하인이 아닌데 남의 집 하인들에게. 근데 그 하인들이 말을 들었어요. 잘. 그걸로 미루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집은 혹시 친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리아가 올 때 예수님도 따라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왔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자, 요한복음 2장인데 본문은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든데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전에는 몇 장이다? 1장이다. 우리가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의 중간 이하로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이란 제자를 부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거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네, 나다나엘. 네, 대답 아주 빨리 하시네. 네, 나 그렇게 대답 빨리 나오는 교회 처음 봤어요. 역시 해방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네, 나다나엘. 자, 근데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다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1장.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리아 바다, 이 디베리아 바다의 또 다른 별명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디베리아고 디베리아가 갈릴리예요. 다른 바다가 아니에요. 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 만난 제자들의 리스트와 이름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기록되죠. 2절에 자, 거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 앞에 무슨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 근데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다? 가나 출신이다. 갈릴리 가나는 옛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작은 마을이지만 꼭 갈릴리 가나를 찾아가죠. 왜? 2000년 전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작은 마을, 예수님 당시에는 불과 200호 남짓한 마을이었을 것이다. 200호쯤 있는. 지금은 그보다는 커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작은 마을이에요. 자,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한 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겠습니까? 동네 잔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한 주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돕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을 것입니다. 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들 사이에 나누어지고 있는 대화의 타픽에 가장 중요한 화제, 그 화제는 뭐였을까요? 요즘 우리 동네에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예수의 제자가. 그래? 그럼 이번 잔치에 한번 그 예수를 초청하면 어떨까?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초청받아 예수님이 이 잔치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예. 자,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청받아 오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극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따라서 하시네. 그거 왜 자꾸 따라서 하라고 그러나? 그래야 여러분이 잘 기억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암만 그렇게 해도 저는 더 이상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머리가요 돌이 됐어요. 돌이.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자꾸 따라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돌에 잘 새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돌에 잘 새깁시다. 아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길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다 같이 시작. 돌에 잘 새깁시다. 네. 자, 이 잔치의 난관을, 잔치의 어려움을, 잔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이 잔치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초대받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극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계속 요동치고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이 소풍을 갔어요. 야외 예배. 하루 종일 자연 속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인솔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저녁 무렵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누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할까요? 어떤 소년이 발런티어로 자원해서 자기가 감사 기도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소년의 감사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서워해야 할 일,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일, 주님의 임재는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난 한국교회 회의할 때 회의하는 거 보면 참 회의가 생겨요. 회의하시다 말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막 싸우시고 그러잖아요. 회의하다 말고. 회의를 많이 하면 자꾸 회의가 생겨요. 회의할 때도 분명히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제 모임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끝날 때 기도하는 교회도 더러더러 있고. 근데 나는 중간에 기도하는 교회를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자, 문제를 한참 토론하다가 서로 막 얼굴이 막 붉어질 때 나는 이런 광경을 보고 싶어요. 누군가가 제가 긴급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방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난 그런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 실험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중간에도 기도하고 말이죠. 처음에 할 때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초대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마당에 그분을 초대한다는 것. 자, 그분이 초청받아 오시면 우리 가정의 장애, 우리 교회의 장애, 우리의 비즈니스의 장애, 아니 우리 민족의 마당 속에 그분이 오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위대한 축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장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고, 초청해야 한다고. 두 번째,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따라서 보세요.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작.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3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들의 기도의 역할 모델로 등장합니다. 기도의 역할 모델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를 그만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문제를 듣자마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왔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기도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찾아가 봅니다. 또 어떤 은행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을까? 이 은행 저 은행 찾아가 봅니다. 다 안 돼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마지막에 기도나 해볼까? 그게 우리들의 기도 생활입니까?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처음부터 그 문제 붙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 앞에 나오셔야죠. 그분 앞에 부탁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믿음으로 부탁하셔야죠. 그분 앞에. 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가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이 Secretary Bird다. Secretary Bird. 직역하면 비서새? 괴상한 새도 있네. 이 새는 평소에 좀 날 수가 있는 새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 공격하려고 한다, 위기를 느끼면 그나마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나는 그 새의 특성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게 꼭 내 꼬라지 같구나, 내 꼬라지, 내 모습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날개를 펴야 할 순간 정작 그 날개를 펴지 못하고 땅을 벌벌 기고 있는 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 갔다가 보니까 거기 동물원이 하나 있다. 주 동물원 들어가 봤어요. 하와이 동물원은 어떻게 생겼나 들어가 봤어.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그 앞에, 철창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Secretary Bird. 내가 설교한 새가 여기 있네. 네. 그 말이 보니까 칠면조 비슷해. 칠면조. 칠면조보다 다리가 조금 더 길까? 뻗정 다리 새예요. 계속 째려봤어요. 왜? 나는 거 보고 싶어서. 근데 계속 왔다 갔다 걷기만 해. 날진 않고. 거의 5분 넘어 10분 가까이 있었더니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는지 여보 그냥 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퍽 하더니 날더라고요. 진짜 날더라고. 지금까지 날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째려봤으니까. 이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그 날개를 펼치 못하는 새의 모습,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기도의 날개를 펴고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아뢰면 좋은데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거 왜 그래요?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기도가.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 생겼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조금 할지 모르지만 그러다 에이 소용없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생겼을 때 기도로 돌파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습관이라는 단어를 잘못된 이미지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이다. 근데 습관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 습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저는 자녀 교육의 90% 이상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말에 책임지는 습관, 정직한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예습 복습하는 습관, 친구들과 잘 사귀는 습관,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습관,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다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직전의 광경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더라. 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내일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의 한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 안 하던 기도하시려고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거기 가서 그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날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던 그곳에 습관을 따라 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더 비장하게 기도하셨겠죠. 내일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고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를 돕고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습관은. 근데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나는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식사할 때만 눈 감았다 뜬 거 이런 거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놓고 그 기도 제목들, 아이들의 기도 제목 다 놓고 가족들이 함께 한 15분이라도 가족 기도의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 가정들이 그런 일을 했대요. 토요일 날 저녁 같은데 가족들이 함께 15분 문제를 다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해요. 놀라운 경험들. 기도하는 습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축제이고 믿음이 축제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축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축제하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축제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비밀 뭐예요? 예수님 초대해야 된다. 두 번째 비밀, 그 예수님께 진짜 기도해야 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저는 세 번째 이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이 2시간인데 그때는 우리의 회복에 대한 문제, 어떻게 신앙이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울 것인가, 부흥회니까 영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 시간에, 가장 중요한 새벽 시간, 가장 맑은 새벽 시간, 새벽에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할 거예요. 새벽에.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새벽에 안 나오던 분들 이번에 새벽에 나오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알람만 의지하지 마세요. 알람 울려도 그거 또 눌러놓고 꺼놓고 또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물을 2컵만 드세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자동 알람이 작동할 것입니다. 자, 옆에 뒤에 있는 분하고 새벽에 만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새벽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대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목사님이 이 집회를 계획하신 계획에 따라 제가 내일 저녁과 모레 저녁 2번 저녁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한번 주변에 여러분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봐요.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다 전도 설교예요. 전도 설교. 네. 그리고 믿다가 중단했던 사람들, 이런 낙심자들, 전도 설교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초대도 할 것입니다. 초청도 하고 결심.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저녁은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오지 말고 누군가를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누군가를 한번.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뭐 하는 날이에요?
자, 옆에 사람하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누군가를 데리고 옵시다. 같이 시작. 아주 불신자도 괜찮고 낙심자도 괜찮고 믿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좀 마음에 걸리죠? 마음에 좀 걸려요. 네.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시면 유교 선비 하나가 교회 나와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고 어머니 보고 여자여 써놓은 거 보고 기겁을 해갖고 이거 양반 종교가 아니로구나. 어머니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근데 사실은 나는 성경 번역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히라보로 여기 여자여라는 단어가 그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나이. 그것은 한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에요. 사실은 존칭이에요. 네. 저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저 유명한 당시에 여인으로서 최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안토니우스가 이 클레오파트라를 향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나이. 여인이시여, 여인이시여. 여러분, 미국에서는 대통령 마누라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레이디라고 보통 하는데, 레이디라는 것도 여성에 대한 존칭이죠. 레이디. 근데 대통령 부인에게는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더 붙여요. 뭐라고 그럽니까? First Lady. First Lady. 이게 존칭이에요. 이 말이 존칭입니다. 불란서식으로 표현하면 마담, 마담. 마담이 나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파리에 가서 집회를 한 일이 있었는데, 네. 예. 거기 그 자매들이 앉아서 마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얼마나 그 좋은 명칭인가 그걸 서로 얘기하고 있더라. 아, 이 마담이 이렇게 참 좋은 명칭이었구나. 네, 그걸 한국에서는 잘못 내가 알았구나. 집회가 끝났어요.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그 자매들이 또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배웠으니까, 네, 어이 김마담, 박마담 하고 불렀더니 또 화를 내요. 화를 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담 뭐 좋은 뜻이라고 내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김마담이 아니라 마담 킴이에요. 김마담과 마담 킴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배웠어요. 자, 옆에 있는 분 여자분이 계시면 다 같이 한번 성만 알면 마담 박, 마담 송, 마담 킴. 자, 다 같이 시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존칭이라니까. 최고의 존칭. 여기와 같은 단어예요. 여인이시여, 여인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래도 이 말은 예수님의 요청을 그 어머니가 거절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거절한 것처럼. 예수님 어머니의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한 것.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예수님의 거절로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 절이에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란 말이 뭐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죠. 6절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드디어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당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주. 근데 6개의 항아리에다가 뭐를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의 입장에서 선생님, 물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하인들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더라 순종했다 이 말이죠. 8절.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이제 그걸 갖다 주라고.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고. 자, 잔치 석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포도주 기다린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구를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이 딱 갖다 주니까 그 물을 맛을 봤단 말이죠.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이에요. 이미 벌써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회장도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 있었지 알지 못했다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몰랐다고.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분은 우리에게 저게 포도주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 근데 저게 포도주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분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바꿔서 읽고 싶어요. 따라서 읽으세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이.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인 것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깊이를. 누가 알아요? 예수님의 기적의 영광을 누가 알까요? 누가 우리의 신앙이 가진 그 위대한 차원을, 그 위대한 높이를, 그 위대한 넓이를 누가 알까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 평생 교회 나오면서 그냥 계급장만 얻은 사람, 그들이 알까요? 아니에요. 교회 골백년 나오고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본 사람,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본 사람, 그들이 알더라.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 남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많이 했던 분 가운데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의 학교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평생 배우는 단일한 레슨이 있다. 그것은 순종의 레슨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평생 배워야 할 훈련, 그것은 순종의 레슨이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도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을 배웠느냐. 순종을 배웠느냐. 교회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웠느냐, 그리고 그대로 사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말하기를 제자들이 참으로 그를 믿게 되었다. 참으로 그를 믿게 되었다.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의 결과. 우리는 정말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다. 네. 순종해야 순종해요. 순종해야 진짜 순종해요. 자, 옆에 사람에게 다시 순종해야 순종이래요. 네.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제가 평생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 말고 그 목회 바깥에서 목회와 함께 해온, 꾸준히 평생 해온, 지금도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좀 흩어져 있는 해외 나간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옛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옛날 그 미국의 중요한 학교들은 사실 미국 시골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 한인교회가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다가 제가 1986년에 시작했던 사역이 코스타라는 사역이에요. 코스타,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Korean Student All Nations,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한국 학생들을 전도하는 사역. 해마다 지금 15개 나라에서 3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유스 코스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대학생, 대학원생, 거기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고, 내려놓음의 선교사 이영규 형제도 코스타에서 말씀을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하버드에 졸업장을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한국 유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던 미국의 설교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초청했어요. 토니 캠폴로. 이분은 그 당시에 대학교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사회학을 가르치는, 소시알러지를. 근데 학교에서 주간에는 가르치고 주말이면 또 목사예요. 이분이. 주말이면 교회 가서 설교하고. 미국과 유럽, 당시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위튼 대학, 시카고에서 열리는 이 코스타에 와서 그분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통역을 했고, 나는 첫날 저녁 그분이 설교했을 때 들려주었던 이야기 하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 하나가 나중에 책으로 이렇게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출판되었어요. 본래의 제목이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한 번 하와이 갔대요. 하와이에 집회 인도하려고. 근데 비행기 시간이 잘못돼서 첫날 집회를 못 하셨대요. 비행기가 아주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밤 12시 가까워서. 그래서 호텔에 와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니까 12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저녁 식사도 못하고 출출하고 밖에 나와서 하와이의 해변가를 거니면서 늦은 시각이지만 혹시 이제라도 열린 식당 있나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식당 하나가 발견됐어요. 새벽 2시 가까운 시각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 허술한 식당에서 메뉴 보고 음식 하나 시켜놓고 기다렸더니 조금 있다 식사가 나와서 막 식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여인들이 쫙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범상하지 않은 여인들이, 밤의 여인들,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 쭉 들어오고 있었어요. 식당 자기 옆에, 식사하고 있는 바로 옆에 이렇게 앉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말하기를, 야, 내일 내 생일이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 생일 잔치라도 해달라는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잔치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면 생일 케이크라도 사달라는 말이니,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그랬니. 싸움이 붙었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왜 그럴까, 아, 생일이라 그러면 그러니 세월도 빠르구나,
뭐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서로 그거 가지고 아규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상처. 안 됐더래요. 식사하다 말고 이 토니 캄폴로 교수님,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여자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불쌍한 여인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주님. 식사를 마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 주인이 있더래요. 그 주인에게 막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여인들의 싸움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손님 잠깐 기다리세요. 가더니 이 주인이 그 여인들을 쫓아내더래요. 오늘은 그냥 나가라고. 싸우지 말고 나가라고. 자, 그러더니 다시 오더니 손님 제가 정산해 드리죠. 그 물었대요. 저 여인분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나요? 자주 오는 게 뭡니까? 새벽 2시. 똑같은 시각에 오죠.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아,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일 밤에 새벽에 그러면 여기서 생일 잔치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부인이 튀어나오더니 손님,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 생일 맞은 여인, 저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좋은 여자예요. 손님이 생일 잔치를 준비한다면 저도 같이 준비하죠. 저도 같이. 아, 그래요? 서로 의기가 투합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아그네스라는 그 여인을 위한 생일 잔치를 함께 준비합시다. 그 이튿날 집회를 일찌감치 끝내고 밤 10시쯤 와서 식당을 함께 데코레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치를. 그러면서 물었대요. 그 생일 맞은 주인공이 도착하기 전에 친구들이 미리 와서 다 앉아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도착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 그 문제 없어요. 저분들 중에도 이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연락하면 미리 와서 다 있게 할게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좀 나중에 오고. 아, 그렇게 해주십시오. 밤 2시 되기 전에 친구들이 와서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속된 시간, 생일 맞은 주인공 이 여인이 식당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 환하게. 일찍 일어나서 들어오는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태인가. 그래서 갑자기 자기 앞에 큰 생일 케이크 자기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그네스, 내 생일 케이크야. 한번 잘라봐. 아, 정말 이게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그러자 이 여인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래요. 내가 하도 오래간만에 생일 케이크를 보는데 여기서 자르기보다 우리 집이 지금 요 앞이잖아요. 집 앞에 갖다 놓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러자 친구들이 그래, 그렇게 여기 반찬 음식 많이 있는데 갖다 놓고 와. 그러자 보물 상자를 안듯 그 케이크를 안더니 문 밖을 빠져나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숙연한 침묵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토니 캄폴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생일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 선생이고요,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설교하는 목사고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자 일제히 그 여인들이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여인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생일 맞은 아그네스 생일 케이크를 받고 저토록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셨지요. 그 여인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보려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기저기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그의 기도가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어떤 여자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우리 찬송도 불러요. 찬송도.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요. 아, 무슨 찬송이 생각나시는데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찬송이 막 울려 퍼져요. 이 허술한 식당, 교회 같지 않은 식당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던 그 새벽, 토니 캄펄로는 그의 책 말미에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교회보다 뜨거운 성령님의 타치가 임하고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내가 식당에서 드렸던 단순한 기도, 하나님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께서 내게 주셨던 음성, 네가 생일 잔치해줘.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가져왔던 이 새벽 하나님 나라의 파티, 잔치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토니 캄펄로의 제자 한 사람이 거기에 도착해서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는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가져왔던 기적. 지금도 우리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산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파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축제의 영광, 기쁨, 믿지 않은 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낙심한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소외되었던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잔치가 내일 밤에도 모레밤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반주하는 분이 오셨으면, 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조용히 반주해 주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송가 563장이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불러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 들어가게 하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눈 감고 우리 조용히 그냥 음으로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떨어진 분 계세요? 희망이 떨어지고 즐거움이 떨어지고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처럼 내 마음이 을씨년하고 황폐화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고요, 은혜가 떨어지고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부흥을 주세요. 다시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살아나도록,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혼인잔치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집처럼 다시 한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놀라운 기적의 잔치가, 축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새벽에도 내일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